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을 연습하는 교회, 오늘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후에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는 곳에 위치한 고지대입니다. 두 지역은 그리 멀지도 않은데 높이가 무려 1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가파른 길을 올라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람산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산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를 이룬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 끝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벳바게는 히브리어로 집을 나타내는 말 베이트와 이른 시기에 열매 맺는 무화과를 뜻하는 파게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무화과의 집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고 특별히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가족처럼 여기는 이 나사로 남매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베다니에 예수님은 자주 들리셔서 잠시 쉬거나 머무셨습니다. 비록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이 나사로 남매는 예수님을 극진히 모셨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큰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그만큼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 이 두 지역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아마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묶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네 집 나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52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감람산 근처 마을로 오셨다가 즉흥적으로 어디 나귀 한 마리 없나 찾아봐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서 단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 삶의 발자국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계획된 행동과 발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구원의 정점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겸손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귀는 섬김과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그들이 전쟁 중에 적지에 사신을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할 때는 키가 큰 종마에 사신을 태워 보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전쟁을 할 의사가 없고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사신을 나귀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것이 왕의 입성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산나를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읽으면 호시아 나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원래 호시아 나라는 말은 왕이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울부짖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과 환호 소리로 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절기의식과 관련되어서는 장막 전에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의식적인 간청으로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구호는 그 이면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구호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구호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당국의 신경을 건드린 구호는 10절에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는 구호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억압된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물리치고 다윗 왕이 다시 돌아와서 국가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순간으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두 번 우셨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 입성 시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기대한 평화는 칼로 침략한 로마를 칼로 물리치고 정치적 해방과 물리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스스로 주 되심을 선포하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오직 주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임해도 슬픔이 임해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자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죽음의 잔을 끝까지 거부하고 비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참된 용서가 시작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 역사의 길이를 남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는 억울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맡겼습니다. 요셉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눈을 뜰 때 형들을 제대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하고 주관하십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라도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계획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는 두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가 등장합니다. 이 두 마을은 이름도 다르고 별 연관도 없고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등장하는 지명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되고 이 두 마을의 이름 사이에도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 두 마을의 이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벳바게는 집을 나타내는 베이트와 무화과를 뜻하는 파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화과라고 하면 한 단어로 나오지만 사실 무화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입니다. 6월절쯤에 맺히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미는 본격적인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벳바게가 베이트, 집과 파게, 무화과라고 한다면 베다니 역시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와 또 다른 무화과를 뜻하는 말 테나가 합쳐진 그런 말인 것입니다. 벳바게, 베이트 파게, 베다니, 베이트 테나. 우리말로는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두 마을의 이름이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두 사건 모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지명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하에서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을 보시면 본문의 원뜻은 이와 같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 베이트 테나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 그 무엇은 파게입니다. 그 무엇이 파게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 이 파게가 없었더라. 이는 무화과 본격적인 열매인 테나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랐을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 파게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런 원어상의 의미와 두 마을의 이름에 관련된 배경 없이 우리가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본문의 깊은 뜻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힙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2번 열리는 나무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열매 파게는 작은 잎과 함께 열리는 작은 열매인데, 이는 이후에 커다란 잎과 함께 열리는 본격적인 열매인 테에나보다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수원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파게는 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테에나가 제대로 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좋은 풍습이 있는데 과수원 주인이 일일이 파게를 따는 대신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것을 공짜로 따서 먹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시대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과수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파게는 시장에 팔 수도 없는 것인데 지나가는 행인들은 이것을 공짜로 따먹어주니 주인의 노력도 절감할 수 있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공짜로 주어지는 파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기에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가지의 여름 열매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입니다. 이 5가지의 열매들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름인 8월에 포도, 9월에 석류, 10월에 올리브, 11월에 대추 야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이후에 12월부터 5월까지는 아무런 과일도 열리지 않다가 6월이 되면 이 파게가 열립니다. 부자들은 이 시기에 미리 수확한 다른 과일들을 잘 저장했다가 먹을 수가 있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이 되면 열리는 파게를 공짜로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갑고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테에나보다는 작고 당도가 떨어지만 오랫동안 단맛에 굶주린 가난한 이들에게 파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마가복음 11장의 사건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기 전인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 파게조차도 열리지 않는 때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가운에 있던 모든 나무들은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기대도 주지 않으며 실망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였다. 당시의 모든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도 열리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첫 열매인 파게가 열리려면 아직 2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나무만 잎사귀가 무성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시장하셨던 예수께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나무에 다가가셨습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일 그 나무에 파게가 열렸다면 지난 몇 달 동안 보충하지 못했던 비타민도 보충을 하고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아시는 것처럼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은 보기만 좋았던 나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이런 파게조차도 열리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게조차 열리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의에만 빠져있는, 그리하여서 자신들은 테에나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정작은 파게조차도 열리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민족의 상징이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시아나, 다윗의 후손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노래하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 왕국이 다시 일어날 태어나를 꿈꿨지만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태어나는 백성들이 원하는 그곳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영생이라는 가장 큰 태어나를 선물로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열매를 꿈꾸는 이들, 잎사귀가 무성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정작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파괴조차도 맺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40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태나라는 어떤 거창한 열매를 꿈꿨지만 정작 파괴라는 작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겼는데 반대로 의외로 코로나 때문에 크게 이익을 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이득을 본 대표적인 산업이 OTT 산업이고 이 OTT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넷플릭스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박이 났는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바로 크록스입니다. 크록스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신발을 보시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구멍 뻥뻥 뚫린 신발. 2002년 서핑용 신발로 시작을 한 신발입니다. 물 들어가면 물 빠지라고 이렇게 구멍을 만든 신발입니다. 못생긴 신발의 대명사인데 그러면서도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저희 집도 버리기엔 아깝고 그래서 베란다용으로 갖다 놓은 크록스 신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록스 신발이 왜 대박이 났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 크록스 주가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7배가 뛰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700%가 성장한 것입니다. 이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원래 크록스는 물놀이 레저용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코로나로 여행이나 레저가 막히면 최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 최고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업종 중에 하나가 패션업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옷을 안 사요. 옷이 안 팔리고 화장품이 안 팔리고 그래서 여기도 크게 손해볼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줌 패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서로 만나질 못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이 줌이라는 화상회의 도구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관공서에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직접 대면 미팅을 못하니까 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화상으로만 합니다. 교회에서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줌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죠. 저도 교회나 각종 회의를 줌을 이용해서 종종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줌이 저변 확대되다 보니까 줌 패션이라는 것이 흥하게 된 것입니다. 줌 패션이 뭐냐면 줌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상반신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반신만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상의 아래는 편안하게 입는다. 그래서 이게 줌 패션이라는 것입니다. 하반신은 반바지에 편안한 신발을 신어도 상대방이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편안한 신발을 찾다 보니까 편안한 신발의 대명사가 뭐다? 크록스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700%가 성장한 것입니다. 이걸 누가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이 기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의 신앙도 혹시 이렇게 줌 패션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한 잎사귀가 많아 보이지만 정작 주님께서 그 화면 밖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반바지에 크록스 신발 신고 다리 떠는 그런 모습처럼 열매 없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닐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 같고 재림 성도 같지만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 교회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닌 나의 은밀한 부분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재림 성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가까이 들여다보셨을 때 어떤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체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나 순종심은 부족하다. 그들은 말은 하나 행하지는 않는다.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고 어린 나귀에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나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들여서 복된 열매 테이나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을 들여서 테이나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화면에 비치는 겉모습만 잎사귀가 풍성할 뿐 아니라 화면 밖에 나의 속사람도 주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실되고 성실한 우리 모든 재림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